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에 저희들 다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시끄럽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도 지나가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연합하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겸손케 되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을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과 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표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은 1초, 2초, 3초, 그리고 초 단위, 그리고 분 단위, 또 1시간, 24시간,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시작되어서 그 말씀의 언약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확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완전히 완성되는 시점들이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늘 말씀 신명기 2장 16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백성 가운데서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은 뒤에, 여기에서 다 죽은 뒤에라는 이 뒤에라는 표현이 바로 현재 완료형으로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뒤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이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다 이 탈출시키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으신 후 이 11일이면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는 이 그런 거리에 이 광야를 지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즉 요단강 바로 건너편, 동쪽 건너편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켜주신 것을 이미 듣고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 땅을 정탐꾼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고집피우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신의 지식들, 경험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앞서가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크로노스의 자신들의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관점으로 상황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들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했던 수많은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 광야에 유리하다가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들이 남았을 때 이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40년 전에 징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
38년 동안 이 광야를 유리하다가 이루어질 때쯤 됐을 때, 즉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오늘 16절 말씀대로 백성 가운데서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은 뒤에, 즉 모든 1세대들, 불순종했던 1세대들이 다 죽은 뒤에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바로 이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때, 나의 방법, 또 내 감정, 또 내 경험의 시간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따르는 것이 믿는 자의 삶에 필요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개울을 건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동사가 이 세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동사인 일어나라는 말은 rise up이라는 말인데 쿰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일어나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모두 움직이는 어떤 행동, 액티브한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 떠나거라 라는 말에서 일어나라는 말이 쿰이라는 단어는 come to fruition 이라고 해서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나도록 움직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일어나라 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 속에는 견디다, 인내하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는 표현은 우리의 생각과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과 힘과 또 자원들을 능동적으로 사용하여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열매를 볼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을 이 일어나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여기서 떠나거라 라는 단어는 나스라는 단어인데 set out on our journey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여행을 떠나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나의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이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떠나거라라는 단어인 나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단순히 어느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식물이 하나 이렇게 심겨져 있다가 그 심겨져 있는 식물을 중간을 잘라서 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그 밑에 있는 뿌리까지 다 이 뿌리채 다 뽑아서 이 근원이 되는 뿌리채까지 다 뽑아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뽑아내서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할 때 이 떠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련이나 어떤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대한 소망함이나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거두어서 이 몽땅 다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100% 순종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개울을 건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건너다, 아르논 개울을 건너다라는 단어에서 건너다라는 단어는 아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참 재밌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순종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이 미셔서 가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대로가 다 열려서 뭐든지 다 그냥 일사천리로 잘 되고 기쁘고 신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움직일 때도
반드시 이 아르논 개울 같은 그런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르논 개울이라고, 마치 개울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 첨벙첨벙할 만한, 우리 발목까지만 올 만한 높이의 물 깊이가 있는 그런 개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The Valley of the Aron, 그래서 valley라고 나옵니다. 아주 깊은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 깊은 골짜기에 이 아론이라는 골짜기를 우리가 건너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은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이끌 때도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왜 이런 장애물들, 이 아르논 계곡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미 다 알듯이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 혼탁한 이 세상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면서도 우리가 맞닥뜨리는 아주 깊은 계곡과 큰 장애물들을 기꺼이 극복해서 건너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나의 앞에 놓인 아르논 이 깊은 개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깊은 이 아르논 개울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자녀들도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가정이고 삶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쉽게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아르논 개울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아르논 개울 같은 방해물들,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그냥 이게 뭐지? 라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거 못 건너겠어 라고 뒤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미 앞서가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내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이 장애물들을 건너갈 것인가? 그 결정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순종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정을 우리가 하시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장애물들을 다 통과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만난 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장애물, 이 아르논 개울이라는 장애물들을 만나기 그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떠나거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르논 개울이라는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건너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하면 지금 내 눈에, 내 경험에, 또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내가 이 개울을, 장애물들을 건너지 말라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또 이 장애물들이 나를 막 이 쓰나미처럼 압도하는 것일지라도 주님이 이미 앞서 가시고 계시니 우리는 순종해서 건너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이 온전히 완성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이 아르논 개울과 같은 큰 장애물들을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막내 아들이 지금 넷째 아이가 5살인데요. 종종 이 아이와 같이 놀아줍니다. 그때마다 이 아이 키보다 한참 한 2배는 더 큰 뭔가를 놔두고 이 아이 보고 이거 한번 밀어볼래?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아이가 그래 아빠 내가 한번 밀어볼게 라고 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5살짜리 아이 힘으로는 이거를 밀어서 옆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크기와 무게인데, 이 5살짜리 제 막내 아들이 이것을 손을 딱 내고 하고 밀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던 아빠가 제가 옆에서 살짝 위에서 밀어줍니다. 그러면 애가 자기가 미는데 밀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 이만큼 밀고 나서 와 아빠 내가 이 큰 거를 밀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아빠인 저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미 밀어 주었고 아이는 아빠가 뒤에서 살짝 밀었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지만 이 아이가 아빠 말을 듣고 스스로 밀겠다고 작정하고 그 큰 거를 밀기 시작할 때 아빠 나 이거 못하겠어라고 주저앉지 않고 미는 순간 밀겠다고 시도할 때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그것을 얘가 밀기 시작할 때 아빠가 이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싹 밀어주면서 다 밀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아빠인 저에게 와서 아빠 내가 이거 밀었네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좋아요. 라고 그 기쁨을 저와 함께 나누는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의 삶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다양한 이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도무지 통과하지 못할 것처럼 보여지는 큰 어려움일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통과하시도록 우리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하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38년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다가 다시 그들의 약속의 땅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시며 하나님 모든 장애물들을 이기고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마다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하셨던 첫 시점으로 날마다 돌아가서 그 말씀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